오늘이 그냥 한 주간에 시작하는 주일이 아니고 오늘은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칼렌더가 대강절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교회 칼렌더로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대강절 핵심 단어는 coming,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즉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대강절을 지내게 된 것이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 대강절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오늘날 매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에 매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텐데 우린 또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성탄절을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매일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 단어가 성탄절의, 대강절의 키워드, 오심, coming, 그리고 기다림, waiting, 그리고 준비, preparation.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팀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촛불을 밝히면서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소망을 예언해 주신 그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 이름이 두 곳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 두 곳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다 아실 테니까 제일 북쪽에 그 갈릴리 지역 그 있는 땅입니다. 그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전쟁의 멍에가 가장 무거웠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강대국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주로 그 갈릴리 지역,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통해서 침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전쟁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많은 경우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멸시와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두운 땅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하고 나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종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어갔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죠. 바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깊은 어둠, 흑암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후에는 영화롭게 되리라 선포하시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고통받고 흑암으로 덮여진 땅을 빛의 역사의 중심지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도 또한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100% 다 어둡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 실패 또는 중독의 문제, 경제와 신분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우리의 삶의 어두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두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분은 깊은 슬픔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외부 출입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앞에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어두움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밝은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흑암에 비추는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 그저 밝히 보게 하는 정도의 빛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 구절은요, 특별히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 인류의 보편적인 어둠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흑암에 행하는 백성, 즉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삶의 종착지는 어디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이 어둠을 거두어내야 될 텐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어두움으로, 죄의 어두움으로 덮였다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외부에서부터 비춰지는 강한 빛이 있어야만 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쁨의 창성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단순한 어떤 이 논리나 이론이나 깨달음이나 그냥 위로를 위해서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빛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빛인데, 그 첫 번째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슬픔과 한숨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과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이 빛이 가져오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추수하는 즐거움, 씨를 뿌리고 또한 그 곡식이 자라도록 많은 날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은 농부가 이제 그 열매를 거둬들일 때 그 추수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탈취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탈취물, 전리품을 서로 나누는 그 기쁨, 이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칠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큰 기쁨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빛의 능력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멍에를 파합니다.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멍에, 우리를 가장 억누르고 있는 그 무게는 뭐냐면 죄의 문제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억압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국은 형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 멍에를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평화입니다. 여기 보면 전쟁의 상징물이 등장을 하는데 군인들의 신, 그리고 피 묻은 겉옷,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과 이 분열 가운데서 참된 평화가 임하는데,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마른 풀이 다 불살라 버리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전쟁의 도구가 그저 잠시 동안의 휴전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가 완전히 제거되는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인데, 그러면 이 빛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어둠을 소멸하고 멍에를 파괴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엄청난 변화의 능력은 오직 한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전략이나 또는 철학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이 빛은 한 사람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한 아기라고 하는 매우 나약한 존재, 동시에 한 아들이라고 하는 매우 존귀한 존재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분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호칭이 붙습니다. 네 가지 호칭이
이름이 붙는데 첫 번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Wonderful Counselor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Wonderful,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이 지혜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카운셀러죠.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 능력은 바로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새로운 역사의 영웅으로 태어나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구약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위대한 한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이죠. Mighty God, 그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Mighty God, 그 능력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전능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칭은 오히려 좀 대조적이 돼요. Everlasting Father, 영전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Mighty God, 이건 너무나도 위대하고 전능한 그 파워풀한 존재를 얘기했다면, Everlasting Father, 이것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돌봄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호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사랑이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 되신 것이죠.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는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everlasting,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이미 예언된 대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인격적인 평화, 샬롬의 평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관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전인격적인 샬롬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게 빛의 능력이고, 이 빛의 원천이 바로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도 남달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는 좋은 대학에 못 가지? 나도 직장생활 정말 밤낮 자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큰 성공이 주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열심히 하더라도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그 한계는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totally out of our control. 세계 경제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자연 기후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했다고 그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분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세요. 만물이 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열심히 이루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했던 대로 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그 빛으로 나와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또한 억압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두움의 자리는 아닙니까? 어두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은 그저 하나의 이론이나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 빛은 오늘도 기쁨과 자유와 참 평화를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두움을 흩으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을, 빛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빛을 따라 살 때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또한 복음서의 말씀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놀라운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